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2권의 2-3회가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르게 확인하고 나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는 본질적,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 정체성이 있는데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죠.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책을 쓴 사람이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슨 역시 이 본질적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본래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얼마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달려있다.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죠. 교실 안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영재라고 확신하는 순간 학생들의 능력에 극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각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교사들의 믿음이 학생들의 아이덴티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갖게 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존재로 알고 있으면 못하는 거고, 알고 보니까 나는 능력이 있네. 나는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능력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관, 이게 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건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이 그리스의 조각가가 이 조각을 아주 이쁜 여인상을 만들어 놓고 항상 저 여인이 진짜 살아서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간절한 열망이 결국은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여인이 그 이제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화적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육계에서 응용을 해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애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다 라고 정보를 줬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거짓 정보죠. 정보를 함께 흘려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들은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처음과 비교해 봤는데 놀라운 점들이 발견이 됐죠.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죠. 그것은 명단을 받아든 교사들이 이 아이들의 지적 발달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공부하는 태도도 변하고 공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결국 능력까지 변하게 된 겁니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피그말루온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쟤 바보 멍청해.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바보를 다루듯이 다루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바보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신도 그렇지만 또 대하는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바보 취급을 계속 한다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본질적 정체성이 뭔지 잘 알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게 우리의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천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의력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전제로 해서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교육하고 해야 상담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을 그냥 무능력하게 취급하는 것, 무능력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언어들, 이러다 보면은 아주 무능력한 것이 뇌의 학습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아예 나는 못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아주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자화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자신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가상의 이야기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진리를 가진 우리는 더욱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충고는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이 정체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표를 세우게 했죠. 결국 민족을 살려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안 한 이유는 이 모르드게 하만이 지난날에 아말렉의 그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였어야 될 그들을 사울이 죽이지 않음으로써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몽땅 다 죽이겠다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 해가지고 상황을 알려줬더니 에스더가 제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면 죽게 됩니다. 왕비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서는 이제 에스더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죠. 당신이 이 일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와 당신의 집안은 망할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때에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은 에스더의 잠자던 정체성이 깨어났습니다. 그래. 고아인 나를 하나님이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런 위기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다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목표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의 힘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미 딱 나의 정체성을, 본질을 이야기해 놨어요. 저는 이게 내 인생을 다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두려워하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놨고,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중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게 만들었고, 그게 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시시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구나. 이 내 정체성이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만들고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표, 위대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의 본질적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